6장까지 말씀 중에서 3장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고 4장부터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장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제일 먼저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는 비성경적인 태도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머물러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교회의 시작의 차이는 열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가지 않는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원치 않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주고 그래서 실망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냥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에 머물러서 있는 분들이 있죠. 요새 소위 그것을 이제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는데, 특별히 이 팬데믹 이후에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상으로 요새 예배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본인이 마음에 드는 교회 영상으로 찾아다니면서 예배 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은 성경적 모든 믿음은 아니라니, 오히려 그분들을 우리가 또 다시 교회로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그리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실제로 가나안 성도 중에서 한 60%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기회가 되면 교회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몸에서 떨어져 나온 지체라는 거죠.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나 클럽, 학교와 같은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물론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망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교회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믿음 안에 바로 서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더바인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 또 우리 더바인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제단을 사랑하고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경적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교회에 소속이 되고 지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과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연결된 삶을 살아야죠. 예수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려면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바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고백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은 공동체 속에서 자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습니다만 뒤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15절과 16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신데 머리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로 각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해서 도움을 주면서 몸이 자라게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몸이 어린애들이 태어나면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려면 몸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어요. 눈이 음식을 봅니다. 그리고 손이 이제 가서 음식을 잡아요. 그리고 손이 입에다 넣으면 입이 씹어주지요. 그러면 삼켜서 위가 그것을 소화시키고 소화된 것을 이제 장을 통해서 피로 전달을 해서 생명 전체를 몸을 전달을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고 또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이런 말씀이죠. 몸이 성장하게 된다. 몸에 있어야 함께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믿음도 성도들이 함께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교제할 때에 성장하게 된다. 물론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때로는 여러 가지 도전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혼자서 그냥 내가 성경 읽을 거야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가겠지만 가다가 멈추게 돼요. 그런데 함께 성경 읽기반이라든가 요새 우리 셀에 보면은 셀 그룹에서 성경 읽기를 하는 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카톡에다가 1장 읽었습니다. 2장 읽었습니다. 서로가 확인해주고 체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지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는 빨리 가지만 혼자는 타다가 지칠 수가 있어요. 같이 가면 오래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또 셀원들끼리 서로 중보기도 하고. 뭐 어제 저녁에도 제가 어느 셀에 가서 함께 대화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은혜가 풍성해. 또 서로 격려해주고 중보해주고 아픈 얘기해주고 함께 방문해주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아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알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7절에 이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우리가 교회에 동참해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전도하고 전도된 영혼들이 교회를 와서
또 양육되고 제자로 만들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어떤 거룩한 순환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지난 5월 달에 제가 한번 담임목사 코너에도 썼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 초안을 제가 보고를 하고 우리 임원들과 2달 동안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번 7월 달에 결정해 봅시다. 그렇게 제가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초안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더바인 교회는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세상의 거룩한 교육하여 세상의 거룩한 성경적 거룩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서 그 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성경적 거룩함을 이 세상에 이루는 일을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또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은 음식 잘 먹고 가정이 행복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게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양육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속화의 그 물결 속에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채우면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더바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 믿으면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장까지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말씀, 4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어요.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유기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유기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기관이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게 없잖아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통일을 이루어서 서로 조화 속에서 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유기적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걸어갈 때 눈이 봅니다. 그런 방향을 딱 정하고 발이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손이 한쪽으로, 또 걸어갈 때 보면 손이 왼쪽에 올라가면 오른발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발이 가면 또 왼발이 가면 오른손이 올라가고, 이게 서로 지그재그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기적인 관계예요. 근데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멋대로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눈은 오른쪽으로 보고 있는데 발은 왼쪽으로 가요. 또 손이 올라가는데 발도 같이 쫓아가요.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놀게 되면은 걸어가지도 못해요. 넘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조화가 되고 유기적 관계가 돼야 되는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다 보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그 몸을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죠. 유기적 관계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나갈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복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만약에 갈등하고 싸우고 반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겠냐는 얘기죠. 교회가 지금 큰 분쟁이 있는데 이웃에 가서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도도 안 하지만
전도한다고 생각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당신들 같이 될까봐 무서워서 내가 교회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게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돼요. 복음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서로 감정이 상해서 갈등하고 싸우고 분내고 있다면 사탄 어서 오십시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사탄이 판을 치게 만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란 말이죠. 교회가 갈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해버리고 영혼에 상처를 주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딴 데서 찾을 거 없습니다. 우리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 생각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 표현하는 분, 그때를 얘기했던 그 표현했던 한 단어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표현이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 내가 그때 못 볼 곳을 보았습니다. 못 볼 곳을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사탄의 마귀가 신나게 역사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 모두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그 와중에 믿음을 떠난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성도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들에 큰 상처를 남겼던 그런 것을 오래전에 아마 경험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워야 돼요. 제가 8년 전에 저희 교회 부임할 때에 먼저 있던 교회가 한 2배 반 정도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한 분이 목사님, 부흥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대답했던 것은 먼저 교회가 평화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평화로워야 됩니다. 갈등하면 사탄이 역사하지만 교회가 평화로우면 그리고 하나 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우리의 임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될 내용이다. 그냥 우리가 하나 됩시다가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하나됨의 역사를 지금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됨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00명 정도 대명까지 영상까지 하면 400명 정도 넘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전체 재정 한 600명 정도 되잖아요. 또 애들까지 하면 지금 코너스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움직이게 하신 것,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된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중간에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이 역사하도록 틈을 만들어줬지만 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묶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 되라 하지 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영어 성경을 잠깐 볼까요?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그래서 effort, every effort. 그 다음에 keep,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keep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워닝이 또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2절에 있는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가 성령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믿음의 기본 자세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겸손. 겸손하지 않으면 자꾸만 교만해지. 의도적으로 겸손해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시키지 않아도 교만해지는 게 우리의 죄성. 내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내 주장하게 되고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 내려고 하고 결국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마음이 뭉클거리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하게 되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감격으로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하라고 그랬어요. 온유하지 않으면 거칠어져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완악함이 있어요. 거친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이 감정이 이렇게 서로 전염이 되잖아요. 거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거칠게 나와요. 내가 화가 나면 상대방도 화가 나요. 거친 말을 하게 되면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노를 격동시켜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야 돼요.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해요. 내 감정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 때에 온유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얘기만 막 하게 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거칠게 얘기하게 되고. 어떤 분 보면요,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분이 있어요.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해. 옳은 말을 하는데 상처를 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을 하면 감동이 돼야 되잖아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요. 직선적으로 하게 되고 인격을 모독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자기 감정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불편한 말인 것 같은데 부드럽게 기분 좋게 해서 예스 하다 보면 이렇게 설득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지금 봉사가 소극적인 분이 있어요. 뭐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부엌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은 밥만 잡수시고 그냥 한 번도 부엌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분이 가서 집사님 봉사 좀 하세요. 밥만 먹지 말고 부엌에도 들어오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얘기인데 그분은 마음 상해서 간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요. 집사님 바쁘시죠?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내면 내가 하는데 음식 소지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같이 와서 그 실력 한번 발휘해봐요. 우리하고 일하면 재밌어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똑같은 거잖아요. 같이 일하자 이건데 하나는 기분 나빠요. 하나는 그럴까?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고
온유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인내도 능력이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인내는 그냥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오래 참음, 믿음의 능력으로 나오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질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분노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고백할 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며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렸던 성경의 기록이 있잖아요. 왜냐? 믿음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억울함 때문에 한을 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억울함을 녹여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향해 눈물로 품어주고 다시 용서해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성경에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납이라는 단어는 차이와 다름을 받아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납이 없게 되면은 와지는 결과가 뭐냐?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자어도 보면 유유상종, 뭐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보면 군집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얼굴이 비슷하고 인종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근데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끼리끼리 문화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용납.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마음. 이게 용납인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과 성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참을 때에, 믿음 가운데 오래 참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열매가 있다. 그게 고진감래라고 하는 우리 한자어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운동은 뭐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운동하는 거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 하잖아요. 잘 안 되니까 뭐 탁구 같은 것도 보면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습하면 힘들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견디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인조이하기 시작하죠. 그런 거가 아닐까? 인간관계도 그런 것이 아닐까? 처음에는 불편한 사람하고 상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인내하면서 의지적으로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서로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다름을 오히려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함께 성숙되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성품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그냥 아 하면 어로 알아듣고 해, 아 하면 그냥 어 하면 아 하면 어로 알아듣고 해서 적당히 그냥 서로 복잡하지 않게 쉽게 좀 서로 교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같이 배우는 거예요. 성경도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하고 함께 그룹으로 나누는 것하고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저는 요새 우리 장로님들하고 금요일 날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장로님들하고 함께 나누면 저도 너무너무 많이 배워요. 은혜 많이 받아요. 서로 함께 은혜 많이 받아요. 서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아 주시는구나.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사시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풍성해져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계가 함께 이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서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50명의 단원이 있어요. 다 바이올린 들고 와가지고 50명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똑같이 멜로디만 한다고 생각해요. 양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각이 들까? 보링할 거예요. 바이올린 하나만 가지고 50명이 똑같이 멜로디만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바이올린도 있고 이 현악기도 있고 또 관악기도 있고 또 뭐 현악기도 타악기도 있고 50명이 여러 가지 다양한, 거기다 하모니가 남들어지면서 우랑쾅쾅 짜장짜 와. 근데 바이올린 하나 가지고 깽깽 하면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은 회기라가 아니라 다양한데, 근데 문제는 거기에 지휘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휘자에 맞춰서 서로 함께 어울려서 존중하면서 나갈 때 거기에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오케스트라, 여러분들 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우리의 지휘자는 누굽니까? 고목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휘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서로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에 다양하지만 우리의 다양한 그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라 하지 않고 make every effort, 노력하라, 애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도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속한 이 교단이 지금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 제가 뭐 담임 목사 코너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작년 9월 달에 첫 번째 교단이 시작이 되는 제너럴 컨퍼런스, 교단 총회가 코스타리카에서 있었어요. 그때 근데 왜 코스타리카에서 모이냐? 우리 아프리카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GMC가. 그분들이 미국에 올 때 비자가 잘 안 되니까 코스타리카에서 모였는데 그때도 또 많이 못 오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때 와서 이제 처음으로 교단이 시작이 되면서 비숍, 감독을 뽑았잖아요. UMC에서 오신 감독이 두 분이 계셔서 그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감독 6명을 뽑기로 한 거예요. 캔디데이트이 14명이 나왔어요. 거기에 모인 대의원들이 한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백인 남자들이 절대 다수예요. 근데 뽑는데 제일 먼저 두 사람이 뽑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흑인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여성 감독 2, 남성 백인 감독 2. 그렇게 끝나고 나서 자기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하자고 누가 나와서 설교한 적도 없어요. 처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도 몰라. 정치운동한 것도 없어. 그분이 감동으로 우리가 뭔가 이 포용하는, 이 다양성이 있는 아름다운 교단을 만들자라고 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 의도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뽑고 투표함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러한 교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겸손해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온유해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강압적이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야 될 것이요. 용납함으로 다른과 차이를 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힘을 쓰셔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평안에 매는 줄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평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평안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야 돼. 내 내면이 평안해야 돼. 영혼이 평안하려면 평안할 때 관계도 평화롭게 되는 거죠. 영혼이 평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됨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감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십자가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서 그 평강을 함께 나누는 평화로운 교회,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더바인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